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멀리서 빌고 있는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 이곳에 있는 나는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고, 또 이곳에 빌고 있는 나의 기도로 인해서 멀리 있는 너는 고요한 저녁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와 상관없이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또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장에 내가 함께 손과 발로 수고하지는 못해도, 어쩌면 또 내 몸이 매여 있어서 마음같이 그렇게 함께 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역에는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곁에는 언제나 기도의 동력자들이, 그 뒤에는 언제나 기도의 일꾼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일행은 그 반대편인 유럽의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그렇게 해서 다다른 곳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이곳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 헬라인들이며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따르게 되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을 잡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쫓기듯이 그곳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베레아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또 바울이 이 베레아로 갔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을 피해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기듯이 나오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갓 예수 믿은 자들인데,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성장을 해갈 수 있을까? 복음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곳에 머문 기간이 턱없이 짧았기 때문에 아쉬움도 컸던 거죠. 그래서 예배소나 고린도처럼 충분한 기간 동안 그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 때문에 적잖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우리를 가르치던 바울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물론 몇몇 사람들에게 사정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내버려두고 훌쩍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다가 아직 어린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떠나온 데살로니가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어쩌면 그 땅의 유대인들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흩어지고 와해된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어쩌나?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놓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그 교회의 소식은 바울에게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다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도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미숙한 신자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거기에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고, 아직 신앙이 어려서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고 남의 탓하고 이런 못된 교인들만 있을 줄 알았더니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번듯하게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외적인 고난도 없지는 않았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쫓기듯이 그렇게 떠나야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진리의 복음이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요, 뿌리 내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뜨거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들과 오랜 시간 보내지는 못했지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거기에 있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친밀감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친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들과 영적인 친밀감이 생겨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기도하면 더 마음이 애틋해지고 기도하면 더 관심이 가고 기도하면 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었던 거지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무릎 꿇을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항상 그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기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5절에도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래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이 모두는 기도와 관련된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고, 기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담대한 믿음의 열매를 얻을 것을 간구해오고 있었던 거죠. 바울과 동역자들은 멀리 있는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확신으로 주께 받은 귀한 사명, 그 교회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빌고 있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연약한 믿음으로 와해될 뻔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짧은 만남, 짧은 복음 증거였지만 그 이후에 그 씨앗이 열매 맺고 뿌리 낼 수 있었던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자마자 자기가 당한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면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때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만까지 끊어질 뻔했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고난의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케도 죽지 않고 하루하루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는 동안 바울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믿었던 인간적인 능력을 내려놓자. 하나님 외에 내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가능성과 도움을 포기하자. 오로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자.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너희도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해주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당신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형편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당신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간구로 인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것이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에 또 마게도냐에 고린도에 아테네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능력이 있고 혼자 영성이 뛰어나서 그가 영웅처럼 1차, 2차, 3차 죽지 않고 로마로까지 혼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다닌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로 지원하고 멀리서 기도로 함께했고 그를 응원했고 위로했고 격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도 그를 붙들어 주셨겠지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와 함께 했던 거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기도의 사역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에스더의 기도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역시 조국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탄식하며 머나먼 이방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성벽이 복구되고 다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중에 하나죠. 사무엘 또한 그가 비록 백성들을 떠나고 은퇴하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멀리서나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로 동력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냥 경건한 삶의 우리의 일부가 아니고 기도는 일종의 이런 사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리나 장소, 내 형편과 처지에 구애받지 않는 사역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선교사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 방송을 타고 복음이 전해지지요.
심지어는 선교사들의 발이 닿지 않는 그 첩첩산골에도 공산권에도 방송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이 방송을 타고 이 아나운서의 말로 그렇게 말로만 전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귀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그 타이밍에 누군가에게 탁 가슴에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때로는 직장의 일로, 생업의 일로, 학업으로 혹은 군복무로 떨어져 있는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사역입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때로는 병실에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를 위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절망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사는 게 지쳐 있고 낙심에 있을지 모를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사역하는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천리뿐만 아니라 높은 산맥도 넘고 거친 광야도 건너고 큰 바다도 건너갑니다. 때로는 굳게 닫힌 골방에도 때로는 굳게 닫힌 그 마음속으로도 저 깊은 산속에도 기도의 부르짖음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가려고 해도 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들어가요. 기도는 들어가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형편이 이러니까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라도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일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고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기도 없이 하는 일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까? 기도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역이라고 해서 내 손으로 내 발로 뛰지 못하는 사역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돕고 있는 브라질, 말레이시아, 또 베트남, 네팔, 인도, 대만 이런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함께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지역을 전도하고 섬기는 사역에도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역자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은혜의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열정과 같은 헌신으로 함께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사역의 무기가 됐죠. 장소, 환경 다 뛰어넘고 여러분 시간도 건너갑니다. 시간도 건너가요. 옛날에 한 친구가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잘 돼서 잘 살고 있는데 한 번씩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자기 이마에 대고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깨어 있는데 깬 척은 못하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그게 자기의 인생에 굉장히 큰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났는데도 이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기도는 그 마음에 남아 있는 거죠. 시간을 뛰어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전해질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역이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사역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안 하는 거니까, 그건 내게 아니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이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토요일 아이들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요일에 플로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걸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더 우리가 힘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역, 기도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